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미국을 17살 때 갔는데 한국에서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충청남도 보령을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충청남도 보령에 올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본명은 원시의 일시의 용씨입니다. 원일용.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제 한국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첫자가 일이거든요. 일. 근데 미국 사람이 일 발음을 못해요. 이렇게 혀를 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영어 첫 이름이 첫자가 있고 그 first name이라고 그러죠. 첫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middle name 중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일이다 그래요. 이렇게 일 그러니까 이요 그래요. 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맨날 안녕 아프네 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쉬운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제자 안드레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게 아니고 영국의 왕자 중에 하나 이름이 앤드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없어갖고 그냥 그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죠? 일용 그 원자는 으뜸원자고 일자 한일자 아니면은 큰 일자입니다. 용은 용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큰 용이에요. 큰 용.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출석부 보고 이런 좋은 놈 시켜야지 그럼 꼭 걸렸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큰 용이 굉장히 안 좋은 목사가 절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름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 원 앤디입니다. 원 앤디. 그러니까 앤디는 안드레의 준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 앤디 목사이고. 저는 미국에 1982년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오늘 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라서 유학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모님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실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에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그때 건설이 막 중동에 붐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한국 학교를 세웠고 부부교사였던 저희 부모님께서 시험을 보시고서 전국에서 뽑혀서 3년 근무하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국제학교를 다니면 두 분의 월급을 합쳐도 학비를 충당을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하고 제 동생은 한국에 남아서 할머니와 같이 생활했고 저희 부모님은 미국을 갔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날은 몹시 울었고 몹시 슬픈 척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해방 그죠? 예.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정말 실컷 1학년, 2학년 실컷 놀다가 부모님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두면은 지방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이거 자식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하나님이 그때 미국에 계시던 작은 아버지가 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또 비즈니스도 잘하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셨습니다. 조카 자식도 자식인데 보내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미국에 갔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올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지 여러분이 저를 다시 초청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요한계시록 7장 7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천국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제 그 하늘나라에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대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천국에 가도 대예배 드리는 거? 대예배 드립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한 10억이 있지 않을까, 1 빌리언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또 반대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 요점은 뭐냐면은 거기에 수억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2019년 2월 13일 충남 보령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보면 반가울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 거니까 언젠가는 한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그죠? 혹시 그 2019년 충남 보령시에 왔던 앤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서먹서먹하죠. 저도 좀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큰 그림으로 이게 하늘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수억 명의 성도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수백 명, maybe 수천 명. 그 중에 제가 여러분 한 명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리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반가울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반가운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지금 9시 5분 전인데. 그래요.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만 18세 된 큰 아들, 그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은 13세가 되는 둘째 아들.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은 하영이고 하나님께 영광, 한국 이름으로.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은 예찬입니다. 예수님께 찬양.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둘째 아이는 예수님께 찬양 그랬는데 아이가 피아노에 특별한 좀 재능을 보입니다. 근데 뭐 요새는 이렇게 하면 다 천재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재라고 얘기하는 그렇고 아주 음악을 사랑합니다. 너무 음악을 좋아해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또 자기 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음악에 심취해 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늘의 천상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찬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놈은 이제 대학을 가는데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하겠대요.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좌파가 이렇고 우파가 그렇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국제 정치학을 공부해서 혹시 또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듣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한번 기회만 되면은 국제 정치학을 해서 이 한국이 통일되는 것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에 자기가 좀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통하여서 쉐이핑 된다 그러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18세 미국을 가서
다시 고등학교를 2년을 더 다니고 그 미국의 그 바이올라라는 그 기독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훌륭한 장로가 돼야지.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대학교 때도 열심히 노는 바람에 대학원을 좀 한국에서 알아주는 데를 가지 못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딱 찰나라고 딱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하고 2년에서 교육학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교사였기 때문에 항상 그게 제 마음에 교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혼났습니다. 꿈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대학 교수요. 그러니까 그래 이왕이면은 그런 거 해야지. 그래서 교육학을 하고 이제 그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핑계를 댔죠.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교육에 제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해갖고서 신학교 간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교를 나온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웃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그죠? 예,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하고 웃으신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갖고 부르심의 확신도 없이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긍휼을 하셔서 그런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을 통하여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저를 몰고 가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의사가 된다 그래서 얼른 데이트를 연애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에 의사 둔 와이프를 두면은 평생 편하겠구나. 예,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문성을 줬대요. 너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서 저희 아내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유초동부 어린이 사역을 중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저희가 아합을 가서도 계속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했고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 공부를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 제가 이제 단인이 유학까지 보냈는데 박사 학위는 따야지 그래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하고 공부하고 뭐 결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저는 머리도 안 되고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제가 학위를 마쳤습니다. 둘의 머리가 떴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도저히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는 없다는 그 효심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공부를 마치게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신학교에 이렇게 관련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 갔을 때도 큰 꿈을 갖고 포부를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합에 가서 성령의 모든 은사를 제가 경험하고 또 이런 기도에 더 이제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툴 벨트라 그러죠. 그 일하는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 벨트에다가 망치도 넣고 못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벨트에 필요한 걸 다 넣잖아요. 공구들을.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회를 잘하려면은 이 목회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툴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가서 아합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면서 내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툴을 다 집어넣고 내가 1년 있다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리라. 그래서 정말 좀 멋진 교회를 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하고 돈 걱정도 하지 않고 무슨 고생도 안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제 아합을 갔습니다. 가서 1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합에 이렇게 주신 메시지들과 정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데는 1년 가지고는 택이 없겠구나. 또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성전이지만 바로 내가 성전이고 그렇다면 네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바로 나의 영이 거하는 처소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멋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1년 더 이렇게 하면서 또 10년을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10년 됐습니다. 1년씩. 예. 하나님이 저보고 한꺼번에 10년을 헌신하라 그러면 제가 미리 도망갈 걸 아시니까 제가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만큼 1년씩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제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 같은 강원도 촌놈이 이렇게 충남 보령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춘천에 미국에 이민 오셨다가 제가 캔사스시티로 가니까 화가 나셔갖고 여기민을 다시 오셔서 지금 춘천에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출국하는데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 미국에 있는 너를 이렇게 충남 보령에서 불러갖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냐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저희가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 중에서 부모된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있었던 장로들입니다. 다 그들이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세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를, 첫 세대는 사막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즉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행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1세대로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직접 목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는 이제 그 자기의 조상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서 들었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정비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대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즉 영적으로 대가 끊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하여서, 그렇죠?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아무리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런 같은 신앙을 갖고 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들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세대, 부모의 세대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실패한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열심히 가르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고 훈육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을 부모가 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 신앙에서 더 높은 곳으로, 신앙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바닥에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면은 우리의 자녀는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봐도 요새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그거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서 경희대 치과를 가서 치과 의사를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먹고 사는 얘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이나 네가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지 않았냐. 그 친구도 호르몬이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넌 치과 의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우리가 살 만큼 살지 않냐. 근데 왜 네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나만큼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모가 사는 이 잘 사는 게 기본이 돼서 걱정하는 게 무엇을 못 먹을까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걸 원하지.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큼, 우리 부모 세대만큼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진정한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영적인 그런 소중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분투해야 됩니다. 영어는 content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적인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뒤로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투금,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의의 흉배, 진리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의 신발. 근데 뒤는 없어요. 뒤를 가리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의 흉배라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철갑 같은 걸 이렇게 씌웠습니다. 근데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적에게 칼을 꽂히거나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뒤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분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만큼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크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great, 큰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에요. and terrible, 아주 안 좋은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교회,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더 깊고 더 놀라운 곳으로 이적과 표적 가운데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만큼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히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탕함이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함이고 세 번째로는 생활에 염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절제함입니다. 그렇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이 마음의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키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탕함이에요. 방종함입니다. 근데 술 취함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나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오락이나 쾌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잘 아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운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 보면 저는 기도도 염려하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주님을 신뢰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염려가 많으니까 내 마음 염려를 털어놓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이제 그럴 때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백만장자가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식에 10만 불을 썼다 그럽니다. 10만 불이면 1억을 썼대요. 1억. 요새 모르겠어, 한국에서도 그렇게 쓰는 직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이 1억을 썼다 그랬는데 그 신부의 어머니가 1억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로 10억의 걱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그 염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아주 둔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들을 깨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그 아이들이 더 신앙에 우리 어깨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한국에서도 대학교에 가면은 그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퍼센티지가 3%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은 이제 부모의 간섭이 없고 하니까 뭐 80% 이상이 신앙을 떠나온다고 그런 통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위기입니다. 또 우리가 왜 우리 교회 교육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신앙을 떠날까라는 그런 진정한 고민이 많은 그런 그 신앙 교육과 기독교 교육과 가운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좀 보면은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위기를 그냥 목도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생각해보고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특히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12아들이 있었을 때 그 가족이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이제 곧 굶어 죽을 그런 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팔 때는. 그죠? 예.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방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죠? 흉년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70명의 부족이 굶어 죽을 일이 생길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안 보는데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후예를 이 모래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로 너를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세대 와서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었잖아요. 했는데도 아직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동에 70명이 부족이었으면은 더 다른 큰 부족하고 전쟁을 하거나 싸움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중동은 그런 부족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국을 만드실까? 이게 위기에 지금 이 70명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총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70명을 어떻게 했어요? 마차를 내려서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애굽은 전 세계의 대강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고 총독을 삼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70명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곡식을 준비하게 하고 저장하게 하고 해서 그 흉년을 이기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났을 때 대강국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다가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국가적인 영적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그렇게 로마에 완전히 이제 속국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교육에서, 문화에서, 뭐 예술에서, 정치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선포자를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이 둔함과 잠자는 그런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쇠퇴되지 않고 더 힘든 가운데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적 세대를 메신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적 세대는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영을 가지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영혼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사람을 예언적 메신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한번 같이 여러 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니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언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새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사무엘 사건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사무엘은 약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3살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게 된 데는 이 옛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기구한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멈춰서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고 나라를 지킬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근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였냐면은 애를 못 낳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 그때 당시에는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돼서 몸이 안 좋아서 뭐 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애를 못 낳는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주 심각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강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나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내 새끼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새 이 심리학자들이 이 자녀들에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단어 또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죠. 그것이 뭐냐면요, 그 attachm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ttachment. 그거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태어나서 얼마나 부모하고 잘 이렇게 어태치되어 있느냐,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몸이 이렇게 얼만큼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을 느끼고 보호를 느끼고 자기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우유를 주고 그런 걸 얼만큼 잘 하느냐가 이 아이가 얼마나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한 성인이 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새 한참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아마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면 아이의 마음이 힘들다. 그죠? 또 3살 된 아이를 떠나보내면 엄마의 마음은 아주 힘들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는 하나님이니까 잘 모르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한나의 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게 이 한 아이한테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나의 아픔과 자녀의 어려움과 이런 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모였고 무너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왔을 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화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영권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자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에서 애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자라는 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걸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아이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란 그런 세대들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일본에는 보니까 특별히 라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조상부터 내려와서 그 기법을 배워서 라면 장사를 한다는, 제가 옛날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라면 장사를 했는데 라면 숲을 만드는 데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끓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맛을 봅니다. 근데 그 점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요. 이게 근데 국물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안 나면 그날 장사를 안 한대요. 사람들을 돌려보낸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장인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 자기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라면을 팝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수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런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 3대부터 4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런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축복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불가리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그 아버님이 거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시다가 그냥 순교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자녀와 그다음에 사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의사가 아니면은요 사위들이 다 의사예요. 그러면서 신앙도 너무 좋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조상이 하나님을, 선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이게 가장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면서 일어날 그런 큰 위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세상대로 살고 막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서 주의 종 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배운 자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이 신앙의 기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가장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주일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성도가 아니고 주일날만 성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보면요, 크리스마스 때만 성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부활절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우리나라 추석같이 그날은 당연히 교회를 가는 날이야.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양복을 입고 가족들이 가서 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연중 행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주일 성도가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있대요. 안 나가는 성도, 그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그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나려면 그 자녀들은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유 목사님도 계속 다 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할까요? 기도의 집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예언적 세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지만은 그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주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되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구나.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 말씀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좀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뭐라 할까 간신 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엘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악행을 하는 그런 자식을 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죽을 때는 그가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 갖고서 그게 의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뚱뚱해 갖고서 잘 먹고 막 이래 갖고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된 제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에 관해서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너무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엘리를 써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데 가르쳐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엘리가 그 다음날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어로는 이러죠.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이 곧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무엘이 두려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엘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또 엘리가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사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을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죠? 들을 수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살 때마다 영어를 할 때 보니까요 안 들리니까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귀가 열려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가서 시카고에 처음에 갔는데 거기는 이 학교에서 이제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타면은 미국 학생들이 귀여운 학생들이 제 옆에 앉아입니다. 그럼 저는 제발 말 걸지 마라, 말 걸지 말라. 꼭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두 마디 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씩 웃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래요. 네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근데 그 말은 들려요. 신기하죠, 그죠? 영어는 안 들리는데 네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하는 영어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yes, no, maybe를 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yes, no, maybe.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yes, no, 확실하게 모르겠으면 mayb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듣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그 뉴스를 맨날 듣고 이렇게 하고 그 방송을 봐도 밑에 이렇게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자막 나오는 거 그런 거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죠?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야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지 부모가 뭐라 그러고 친구가 뭐라 그러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이 안 되잖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뭐야? 영적인 귀죠.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예언적인 그런 선포자, 예언적 세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자라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위기에 있는 세대에게 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위기가 오면,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혼돈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헤이티라 한국말로는 하이티라는 데서 몇 년 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이 하이티는 지진이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태풍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태풍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피신합니다. 그죠? 근데 지진이 나니까 혼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또 들어갔는데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에서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샤안이라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카트리나라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면서 남쪽 바닷가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수만 명이 집을 잃고 수천 명이 죽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 큰 비극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카트리나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그 도시에 살았대요. 그래서 막 홍수가 나고 뉴스가 나고 경찰들이 와서 이제 강제로 이제 퇴거하게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집에서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그 도시를 나가려면은 A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A라는 길을 안 가르쳐 주시고, 여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뒤에 숨겨 있는 오솔길, 국도를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빨리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뒷길로 가서 너무 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하게 뒷길을 가라 그래서 그가 차를 타고 뒷길을 가면서 멀리서 보니까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럴 위기 때는 가장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이 뭐냐? 그 고속도로를 타면 된다. 그리고 다 몰리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돼서 다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세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고 하면 혼돈이 오고, 혼돈이 오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언적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또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되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가셨을 때 하늘문을 열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로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 들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봤다, 서 있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발 강가에서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워 떨며 지내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뭐 팍 나타나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가 우둘 떨고 꼼짝도 못 하고 그러죠. 예? 예. 또 이렇게 멋있는 영화 배우가 지나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이 시선이 다 멈추고 슬로우 모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고 그가 7일 동안 얼이 빠진 거예요. 예. 둘둘둘둘 떨면서 입을 쩍 벌리고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적 선포자는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마치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앞에 작은 등불을 켜놓고 그 하늘을 덮고 있는 별과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반한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이게 대개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분, 거룩보다도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징벌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는 제가 정말 안 빼놓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이 치신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예. 하고 그러다가 제 친구들이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그 강촌 강가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얼굴이 그냥 부시시해서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안 가고 그 캠핑 갔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걸려갖고 밤새도록 시달리다 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절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깡패를 보내서라도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긍휼하신 마음에 제 마음이 빼앗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면은 요한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들을 때 그가 돌이켜서 그 음성 소리 나는 그분을 봤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에는 불똥덩이가 나고 머리는 아주 영광 가운데 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렇게 성찬 예식 그림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슴을 대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영광 중에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 네 생물은 눈이 앞뒤 좌우 속으로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24장로는 뭐가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이, 왕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24장로가 그 왕관을 던지며 거룩하다 하고 엎드리죠. 근데 네 생물은 어떻게 해요? 네 생물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이제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그러면서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놀래고
아름다우심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는 일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서 우리 뭐 하죠? 천국 가면은 예수님 알겠는데 뭐 죄도 안 짓고 그 뭐 구름 타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그거를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그러고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지금 여러분 천국에 안 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이 그립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으니까. 근데 천국은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열 가운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희열 느껴보셨죠? 여러분 자녀가 맨날 꼴찌하다가 100점 받아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냥 막 희열, 그죠? 또 이렇게 데이트하시고 막 그랬고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막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의 천배 만배의 희열을 우리는 계속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도 영원토록 사는 것 같지 않은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옛적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장로님 힘드시죠? 휴가 좀 갔다 오시죠. 제가 대신 할게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래 내가 정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이걸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쉬는 게 좋겠다 할 것 같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온 몸이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교수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부활된 몸이 필요합니까? 부활되지 않고 우리 이 몸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모세에게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데 영광의 뒷부분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부활되지 않은 몸 상태에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저희는 순식간에 싹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부활된 몸을 영광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저희가 그것을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부서지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건 한 부분이지만 제 초점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며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렇게 전지하며 전능하며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 빛나는 영광,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시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예쁘지 아름답지만 어떤 사람은 속 성품이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더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주님께 끌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끌리는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세대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완전히 빼앗긴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에도 여러 면으로 여러 영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하시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예언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여러분, 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예언적 세대로 키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무엘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우리의 자녀를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